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예, 세계 선교의 정확한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슨 고난 속에서도 시대의 지향을 막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은 성취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동행하심을 통해 임마누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작되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과 역경을 피해야 할 운명적인 장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감옥이나 광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그 감옥은 사실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살리고 나아가서 세계 재앙을 막는 구원 사역의 정확한 시작점이었던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세계 재앙을 막는 언약의 여정임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데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 많은 사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애굽에 큰 재앙이 들어닥칠 때 복음전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계 재앙을 막을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감옥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은 그는 고위 관료의 집에서 편안한 생활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은 요셉을 바로 왕이 찾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최고의 훈련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정확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탄한 길이나 성공적인 길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쓴 가장 밑바닥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세계복음화의 꿈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과의 만남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핵심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깊은 시간으로 삼을 때 그곳은 비로소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서밋 타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세계 선교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일어나는 사건이 그게 요셉의 실수 때문에 심지어는 일어난 일이고 어려움이었지만 세계 복음화로 가는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약 성취의 길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숨어 사는 실패자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수십 년을 쫓겨다녔는데 이것이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준비할 제자들이 모이는 길이었어요. 왕 중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가는 길이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흑암 영적 전염병을 막을 237 나라 5천 종족의 사람이 와 있던 곳이 그게 다니엘과 바벨론 렘넌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메시지를 붙잡을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정확한 시간표가 될 수 있다. 세계 재앙을 막는 능력을 주시는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단순한 사고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발판이자 응답의 과정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이 어려움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앙을 막는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고 전달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요셉의 감옥행은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누명과 억울함이었지만 복음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바로의 왕의 제수가 갇히는 곳, 왕의 척건을 만나는 곳으로 쉽게 왕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누명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억울한 감옥 생활은 그의 노예 운명을 총리의 운명으로 바꾸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날이 요셉의 운명이 뒤바뀌는 날이었던 겁니다. 간수장과 왕의 관원을 만날 수 있었던 감옥이라는 현장,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운명,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을 뒤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간수장의 운명을 뒤바꾸는 날이자 재앙을 바꾸는 날이었다. 요셉 한 사람의 범사의 형통의 축복이 간수장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간수장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일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버리면은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든 관계, 간수장이라든지 동료, 제수라든지 뭐 감옥의 분위기,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까지도 재앙을 축복으로 뒤바꾸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로라는 운명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급 지도자가 되는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된 겁니다. 이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절대 운명이나 팔자로 보지 마시고요. 이는 하나님이 나를 애국 복음화 237 시대 복음화를 준비하는 5천 종족 복음화를 준비하는 총리, 영적 총리로 세우는 언약 성취의 발판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고난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05편 19절을 보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운명을 바꾸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준비하는 날이다. 발판을 준비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의 시간표를 잘 견디고 이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바꾸는 날이요, 시간표요, 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쳤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자 렘넌트가 가는 길에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요셉이 밟는 모든 땅과 그가 섬기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단순히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재앙을 막고 불신자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빛의 경제와 문화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수장이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실력보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적인 힘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세상의 권력자인 간수장도 자연스럽게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여줘야 될 영적 서밋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을 간수장이
왔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는 증거는 기적적인 성공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평안과 지혜를 의미하죠. 간수장은 이 평안과 지혜 곧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현장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곧 현장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극진히 섬겼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엘리사가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그 현대로 아들을 낳았고 이 축복은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전도자와 렘넌트가 가는 현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너가 속한 여러분 뭡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속한 현장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대사로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미래를 바꾸는 날이요, 시간표요, 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보내서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애굽의 미래 재앙 7년 흉년을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왕의 관원들을 만나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정치 중심부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현장을 미래의 지도자를 만나는 현장으로 바꾸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고난은 세계의 재앙을 바꾸는 날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포함한 세계적인 재앙을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시대 재앙을 막고 237 나라를 살리는 미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시고 미래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 풍랑을 만나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로마 복음화는 세계 선교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미래의 237 시대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시대 재앙을 막을 영적 능력을 준비하는 미래의 서밋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세계 재앙을 막는 언약의 여정이 된다. 요셉의 감옥이 세계 선교의 정확한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고난 속에도 굳게 잡는다면 지금 나의 고난은 곧 시대의 재앙을 막고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현장의 사람, 간수장, 관원장들의 운명을 바꾸고 자연스럽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전도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언약 잡은 우리의 현장이 운명과 현장과 미래를 바꾸는 정확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이 바로 개인의 운명과 직장과 가정, 교회라는 현장과 미래, 시대라는 미래를 복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세계 선교의 시작점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5인 1조를 세워서 교회 기도를 가지고 소통하고요. 그 5인 1조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통하고요. 또 전도를 소통하는 장로, 권사, 렘넌트 조직을 짜서 각 나라를 담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았던 애굽의 지향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문제는 지금의 시대에도 재앙과 저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중독과 취향의 또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영적 공허함이 결국 개인과 사회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시대의 기근재앙처럼 현대 마약 중독과 사망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이고 복음 외에는 막을 수 없는 저주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요셉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애굽을 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에 주셨던 범사의 형통의 축복, 이 말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 모든 재앙을 막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세계 선교의 정확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시대를 막론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향의 현장을 복음으로
막는 언약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옥과 같은 고난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회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하여 간수장, 세상의 권력자, 주변의 불신자들의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막는 복음의 시작점으로 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을 언약 성취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고난을 요셉의 감옥처럼 언약 성취의 발판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임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범사의 형통의 축복이 저희 학업, 직장, 가정, 만남의 현장에 나타나서 가수장과 같은 불신자들의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막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감옥에서 핵심 인물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만남의 축복과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세계 재앙을 막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한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새로운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니 교회가 국내 237 전도 플랫폼, 해외 5천 종족 선교 플랫폼, 미래 살리를 렘넌트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시고 금토일 시대, 삼들 시대, 묵상 시대 흐름이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중남미권 선교, 또 러시아, 불가리아, 유럽, 아시아권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권역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스타리카 리몬 선교가 11월 1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여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예비된 준비된 사명자들을 통해서 코스타리카와 중남미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부종옥 권사님 11월 4일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건강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모든 한우들 아버지여 정말로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만 질병이 거는 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소서. 중요한 일들, 사업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오늘 요셉이 누렸던 응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 하나님이여 새벽을 밝히는 기도운동의 파수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